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내 식대로 믿으면 불행해집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식대로 믿으면 불행해집니다. 아멘. 내 식대로 믿으면 불행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사기 11장 29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교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입다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해요. 암몬이 이스라엘을 치고자 하는 목적은 땅을 빼앗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암몬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누구였느냐? 입다입니다. 입다. 이 입다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아마 오늘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사사기를 보면 12명의 사사가 나와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가 오늘은 이제 입다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고자 해요. 근데 이제 이 입다가 사사이니까 본인이 암몬과 전쟁을 치르러 나가기 전에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하니까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우리가 잠깐 확인하는데 30절, 31절이에요. 제가 30절, 여러분이 31절 그가 무엇을 소원했는지 오늘 이 소원의 내용이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관심 갖고 한번 교독하면 좋겠어요.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암몬 자손을 저의 손에 붙여주시면 제가 이 전쟁에서 이기고 평안하게 집에 돌아올 때에 제일 먼저 대문을 열고 나와서 나를 맞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가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전쟁에 나가요. 그 전쟁의 결과는 대승입니다.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심에 그가 그 암몬 자손에게 속한 성읍을 다 물리치고 정복하게 되는데 무려 20여 개의 성읍을 그가 정복을 해요. 그리고 크게 무찌릅니다. 이 암몬이 크게 대패를 하고 항복을 선언해요. 우리가 졌습니다.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항복을 선언합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개성가를 부르면서 입다가 정말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구한 대로 그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에 자기 집 대문문이 열리면서 자기를 맞이하러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였느냐? 그가 바로 사랑하는 딸이에요. 여러분, 오늘 34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입다가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아멘. 그의 사랑하는 딸, 무남 동료, 아들도 하나도 없고 그 딸 하나만 있는데 그 사랑하는 딸이 작은 북을 들고 춤을 추면서
아버지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를 암몬으로부터 구했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던지 아버지가 올 때만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 땅하고 아버지가 오신다는 말을 듣자마자 그 누구보다 먼저 그 작은 북을 치면서 춤을 추면서 기뻐하면서 아버지를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이 아버지에게 보기에 좋았을까요? 아니면 슬펐을까요? 아버지는 너무 슬펐어요. 그 사랑하는 딸, 예쁜 딸이 춤추며 아버지를 맞이하는데 너무 비참했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어찌할꼬 내 딸아, 어찌할꼬 내 딸아,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미 입을 열었으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아마 이 어린 딸이 처음에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어안이 벙벙했겠죠. 근데 아버지로부터 그 서원한 내용을 듣고 딸이 결연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그대로 행하시옵소서. 근데 제가 청이 하나 있습니다. 저에게 2달만 말미를 주세요. 제가 여자친구들과 더불어 산에 가서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여인으로서 사랑받고 싶고,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걸 본인이 알지 못한 채 눈을 감아야 되는 그 자기 신세를 생각할 때에 본인이 친구들과 더불어서 본인이 그 슬픔의 시간을 갖고 자기 마음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아버지가 그리하라. 그래서 그 2달의 말미를 주어서 기한을 두고 그 딸이 여자친구들을 데리고 산에 들어가서 2달 동안 슬퍼하면서 그 마음을 달래고 그리고 마음을 정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입단은 그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 앞에 소원한 대로 제물로 바쳐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딸이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채 그렇게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결과는 뭐냐? 입다도 슬퍼하고 그리고 백성들도 애곡하였더라. 다 같이 슬퍼했더라 하는 게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제가 고교 시절에 성경 읽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성경을 제가 사랑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게 된 동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도 뭐냐면은 평생 성경만 읽고 싶더라고요. 성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을 읽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말씀을 혼자 누가 뭐 읽어라 그래서 뭐 읽은 게 아니고 그냥 요즘은 뭐 성경을 한 권을 다 읽기 위해서 하루에 3장씩 읽어라 그래가지고 성경 읽기 운동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만은 저는 그냥 성경을 읽으면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성경 읽는 게 그게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이 말씀을 읽는데 아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하고 너무 이게 대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아니 그것도 어떻게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시느냐고요. 도저히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믿음의 눈으로 내가 좋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지켜야 된다. 뭐 그 정도는 내가 이해는 하겠어요. 그 정도는 그 당시에도 제가 그래 이렇게 서원이라는 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는 어떤 경우에도 지켜야 되는 거구나. 이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구나. 근데 그러면서도 한쪽에는 반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받으세요? 어떻게 사랑하는 딸을 제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거부감이 생기고 이질감이 생긴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뭔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이질감이 생겨 괜히 막 시험거리가 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이렇게 모르면은 이제 지도교사, 중고등부를 가르치는 지도교사한테 물어봤는데 말하자면 신학생이죠. 전도사님이 모르죠. 뭐 전도사님도 몰라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제가 좀 그분 입장에서는 좀 난감한 질문들을 여러 번 했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을 혼자 읽다 보면 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행하시는지 이해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상식으로 제 믿음으로 이해가 안 되면 물어보거든요. 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목사님께도 여쭤보질 않았어요. 왜? 목사님 모르시면 무안하잖아. 그러니까 목사님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괜히 목사님 당황할까 봐. 목사님 모르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에이 모르겠다. 뜻이 있겠지. 그리고 덮어놓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만 오면 덮어놓고 넘어가요. 근데 그게 도움이 됐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말씀을 혼자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고 괜히 반감이 생기고 거부감이 생기고 그래서 시험거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시고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러고 그냥 덮어놓고 그냥 넘어가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해주셔요. 할렐루야. 그때 그냥 넘어가도 괜찮아요. 다른 말씀 통해 은혜 받으시면 돼요. 그냥 넘어가세요.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이 말씀을 가만히 이제 살펴보고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에도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신 말씀이 없는 거예요. 더더욱이 그 사랑하는 딸을 제물로 바쳐라 한 적은 더더욱이 없어.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입다가 그야말로 사람으로서는 하기 힘든 그런 서원을 지킨 거잖아요. 불가능한 일을 그가 행한 거잖아요, 사실. 근데 어디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말씀이 없네. 아니 그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는 딸을 제물로 바쳤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야 너가 내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노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노라.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이 입다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데 어디에도 오늘 말씀 어디에도 그냥 슬퍼하고 슬퍼했더라 애곡하였더라 이렇게 딱 끝나고 결론은 불행 이렇게 더 인드 이렇게 되는 거지 어디에도 하나님이 뭐 기뻐하거나 칭찬하거나 뭐 인정해 주신 말씀이 없는 거예요. 받으셨다는 말씀도 없어. 그의 믿음이 뭐 귀하더라. 이런 말씀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없는 거예요. 그냥 결론은 뭐냐? 불행으로 끝났을 뿐이에요. 슬픔으로 끝났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입다의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걸까요? 이게 저의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인신 제사 드리는 이 이야기, 그것도 하나님 앞에 그 사랑하는 딸을 제물로 바친 이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으로 들려주실 때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겠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교훈이 무엇일까요? 예, 오늘 제목을 보여주세요. 한번 같이 따라 하십니다. 내 식대로 믿으면 불행해집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예,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와닿지 못하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예, 제목 그냥 고정해 주세요. 오늘은 이 제목에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입다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 식대로 믿으면 불행해진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식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자신들이 사실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그냥 내 방식대로 예수를 믿는 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내 편견과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리고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결과는 뭐냐? 불행입니다. 불행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입다가 자기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렸어요. 그 소원을 지켰어요. 하나님이 그가 행한 일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가 소원을 그렇게까지 지킨 것을, 너희가 이렇게까지라도 나와 소원한 것은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신 걸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그가 소원을 지킨 걸 기뻐하셨을까요? 근데 왜 아무런 말씀도 하나님은 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입다가 행한 일에 대하여 저는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하게 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악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악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무식하고 너무나도 악한 일을 그가 행한 거예요. 예. 왜 그럴까요? 그냥 내 식대로 그가 소원하고 내 식대로 소원을 지키고 내 식대로 그동안 하나님 믿은 것처럼 그가 행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가 불행으로 끝난 거예요. 딸도 잃어버리고 자기도 슬픔에 잠기고 그리고 백성들도 슬픔에 잠기고 행복한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너무나도 악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자, 입다가 그러면 왜 이런 소원을 했을까요? 여러분, 왜 이런 소원을 했을까? 첫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행한 일이 악한 일일 수밖에 없는 이유. 첫 번째 이유, 여러분, 그가 이와 같은 소원을 한 이유가 뭐냐? 그가 지금까지 보고 배운 게 있는데, 이방인들이 자기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는 인신 제사를 드렸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자연재해로부터, 전염병으로부터 자기들을 지켜달라고, 또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기게 해달라고 그들이 자기 신에게 최고의 지성을 들여서 가장 가치 있는 제물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사람을 제물로 드렸어요. 여러분, 이거는 단지 뭐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그렇게 세계사에 기록이 돼 있어요. 저 멕시코 남미를 중심으로 마야 문명,
잉카 문명, 그런 문명들은 실제로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사람을 제물로 바쳤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만 그랬냐? 아니에요. 고대 유럽, 고대 아프리카, 고대의 중국 문명에도 보면은 그 기록들이 다 남아있어요. 사람을 제물로 바쳤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안 그랬죠? 우리나라는 그런 적 없죠?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고대의 우리 한국도 인신제사 드렸어요. 그 기록이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다 그 기록이 남아있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이 누구나 다 잘 아는 심청전. 심청전이 뭐죠? 심청이가 효녀잖아요. 아버지 신봉사 눈뜨게 하려고 절에 가가지고 비나이다 하는데 공양미 300석을 드려야 네 아버지가 눈뜰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공양미 300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제물로 바치죠. 예? 그래서 인당수라고 하는 그 바다, 그 용왕에게 제물로 바쳐지죠. 그 대가로 공양미 300석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소설이에요. 고전소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에 기반해가지고 그런 소설 만든 거예요. 단지 결론이 용왕이 감복해가지고 나중에 그 딸을 만났을 때, 그 전에는 여전히 공양미 300석 드렸다고 해서 눈뜬 게 아니고 여전히 봉사였는데 그 딸을 황후로 만들고 그 잔치를 베풀고 아버지가 아버지 저 심청입니다. 아니 죽은 네가 살아있다고 해가지고 눈이 떠졌다는 얘기. 그게 이제 결론이 조금 다르게 난 것뿐이지 그 이야기 안에 인신제사 이야기가 담겨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입다가 여러분 왜 이런 소원을 했어요? 다 이방인들이 인신제사 드리니까 하나님도 인신제사 드리면 기뻐하시리라. 하나님도 감동받으시리라 생각을 한 거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게 뭐냐? 여러분 그가 이 소원을 할 때 누가 그 문을 열고 나올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누가? 종, 그죠? 종. 응? 자기 집에 그 머슴들 가운데에 종놈 하나가 먼저 튀어나오는 놈이 있을 거다. 내가 아끼는 종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귀한 그런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놈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여러분 말 그대로 종과 짐승의 차이는 뭐 낙타나 나귀는 말하는 짐승이고 종은 말 못하는 짐승이고 그냥 그 차이일 뿐이니까 집에서 내가 아끼는 송아지 한 마리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걸 드린다 생각하고 종놈 하나 바쳐야지. 그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종과 자유인을 차별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벌써 종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보자기 내려주시고 야, 너 먹어라. 이렇게 보니까 부정한 짐승이거든. 주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부정하고 속된 거 먹은 일 없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베드로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보내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세례를 베풀게 하셨잖아요. 무엇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 당시에 베드로도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차별했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지옥에 그냥 땔감에 지나지 않고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방인을 차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종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사람이다.
나와 같이 귀한 사람이다. 차별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어찌 이런 소원을 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소원이 악했던 이유는 그가 생명을 가벼이 여겼기 때문이에요.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그런 소원을 하겠어요? 예? 여러분 같으면 우리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힘쓰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며 힘쓰려고 살고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막 그것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한 생명을 여러분 소중히 여긴다면 어찌 그런 소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할렐루야.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그 군대막이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자를 살리기 위해서 2,000마리의 돼지떼를 희생시키시잖아요. 여러분, 네 이름이 뭐냐? 예, 군대입니다. 왜? 군대와 같이 귀신이 그 사람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다 그를 버리고 심지어는 그 가족도 그를 버리고 외면해서 그냥 그 공동묘지에서 그렇게 사람 같지 않은 삶을 살던 그 귀신 들린 자를 주님은 똑같이 귀하게 여기시고 그 한 생명을 살리려고 돼지 2,000마리도 희생시키신 분이 주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차별하지 아니하고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인 걸 그가 알고 있다면 어찌 이런 소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식대로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저희 어머님이 딸만 셋을 낳고 그리고 이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5살 때 이렇게 깊은 우물에 이렇게 내려다보다가 떨어져서 아이가 죽어서 그래서 어머니 한이 맺혀가지고 하나님 아들 둘만 주시면 저의 재산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아들 둘만 주세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셨거든요. 기도한 대로 됐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기도한 대로 되고 보니까 아들을 둘 주셨는데 근데 재산은 다 이제 날아가고 재산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어머님이 나중에 은혜 받고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본인이 기도를 잘못했구나. 그리고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후회가 돼가지고 나중에 저한테 어린 아들한테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네 형하고 두 아들 둘만 주시면 전 재산 다 가져가도 좋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엄마가 기도를 잘못해가지고 너희 갖고 이 고생을 한다.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아들 둘만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면 되는 걸. 응? 정작 재산을 다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나니까 너희들을 키우기도 힘들고 어린 자녀들하고 먹고 살기도 힘들더라. 그리고 후회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내 식대로 기도하고 내 식대로 소원하고 입다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 식대로 믿으면 불행해집니다. 실제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불행한 죽음을 당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 하나님의 재물 훔쳐먹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하고 동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침을 당하여 죽음을 당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성경 지식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냥 내 식대로 믿은 거예요, 여러분. 내 식대로. 예, 내 식대로.
하나님 앞에 뭐 내가 먼저 먹어도 제물 드리면 되는 거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하고 동침하더라도 서로 마음 맞아서 서로 좋아서 만나면 문제 없는 거고. 요즘 여러분 간통죄 없어졌잖아요. 왜 없어졌죠?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정이 있고 뭐 그래도 두 남녀가 유부남 유부녀가 만나도 서로 좋아서 만난 건 사랑이지 죄가 아니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 내 식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인간이 그러면서 죄를 져요. 지금 동성애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거 인권이다. 예? 심지어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 분인데 동성애자도 차별하면 안 된다. 차별과 구별도 구분을 못하니 여러분, 아니 죄인은 구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죄 지은 놈은 사회화 격리시켜서 감방에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벌을 받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차별이에요? 사람 죽인 놈을 갖다가 감방에 넣으면 그게 차별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자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자기 식대로 살아요. 죄가 뭔지 아세요? 자기 식대로 사는 게 죄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게 죄예요. 여러분, 내 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내 생각하는 대로 내 편한 대로.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믿는 분들이 계셔요. 그럼 불행해집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불행해지냐? 하나님의 식대로 믿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오늘 왜 모였죠? 왜 예배를 드리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인 거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죠? 하나님이 그리하라 하시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힘들면 어떻게 해요? 몸이 피곤하고 힘들면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도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뭐. 어디서 드려도 집에서 그냥 예배 드려도 예배 드리면 된 거니까 예배는 드렸으니까 된 거 아니냐?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곳,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정한 시간, 이 약속된 예배 시간을 지켜서 우리 몸이 피곤할지라도 내 몸을 드리고 내 시간을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시간을 쪼개어 드리고 내 마음의 정성을 쪼개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을 의지하고 진리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식대로 예배하라. 이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아론의 두 아들 그 나답과 아비후도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불로 그들이 분향을 하려다가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죽음을 당했잖아요. 모세가 그 아론에게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슬퍼하지도 못하겠어요. 여러분, 왜? 내 식대로 분향하고 내 식대로 예배하고 내 식대로 하나님 섬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 식대로 믿으면 불행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 다윗성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올 때에 그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오다가 이 송아지들이 막 놀라서 뛰니까 이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수레 뒤에서 밀고 가던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가 떨어지지 않게 붙들었거든요. 죽었어 그 자리에서. 아, 저는 그것도 시험거리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하나님의 법궤 그럼 떨어지게 내둬야 되냐. 그거 붙잡아야지. 근데 붙잡았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면 어떡하냐. 그것도 제가 물어봤죠. 몰라. 예. 근데 제가 성경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식대로 법궤를 안 옮겼어. 원인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그 법궤의 고리를 만들어 놨는데 이 양쪽 고리에다가 채를 깨워가지고 그 채를 어깨에 메고 그리고 옮기라는 거예요. 근데 어깨에 메고 여러분 법궤를 옮기려면 무겁기도 하고 번거롭기도 하니까 어떻게 해? 수레에 싣고 송아지가 끌고 가게 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노여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식대로 안 한 거예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제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제일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하고 힘써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 식대로 믿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내 식대로 믿으면 불행해집니다.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식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